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주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오후에 청년 아니신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오늘 설교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요. 가서 자녀나 청년들이 있으면은 너 그렇게 연애하면 안 돼. 너 제대로 연애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애 설교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 저에게 드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저함입니다. 주저함.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연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제가 연애 잘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이야기한다? 좀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본 이 연애에 대해서는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연애나 제가 겪은 어떤 결혼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저함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애라는 것이 개인의 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게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리처스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힘들게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연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애라는 게 결집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백날 첫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자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라는 게, 저는 청년부에서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의 연애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하길 원하는 거는, 저는 연애를 바람직하게 하는 공동체도 있어봤고 연애를 바람직하지 못한 공동체도 있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경험은 사실은 이제 좋게 끝나고, 사실은 사람은 보통 뭘 염려합니까? 안 좋았을 때를 많이 염려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어떤 사례를 들고 예를 든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얘기인가? 라는 오해는 하시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 뭔가 표적 안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말력에 제가 2달 됐는데 여러분들 다 압니까? 제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와 썸을 탔는지, 누구와 연애를 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려고 하니까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나를 깔 수가 있어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까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의 시간이지 저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요. 혹여나 이거 자꾸 밑밥 까는 거예요. 이 민감한 주제라서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모습 가운데에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애라는 이슈는 말이 세져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단어나 뭐 이런 제스처에 속상하시다고 한다면 이수영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목사님 변해야지. 네. 기도하는. 자, 됐어요. 이제 그만하게요. 자, 밑밥 그만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떤 연애를 해야 하는가? 이거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연애를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의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야, 저기 보니까 94 또래에 저기 선글라스 끼는 남자 중에 한 명 있더라. 너 주님이 그걸 원하셔. 가서 만나. 괜찮죠? 오늘 특송한 거 치고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가? 연애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연애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누군가 썸을 탈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마인드를, 이 확실한 신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이 바탕이 되지 않은 썸과 연애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애는 죄 짓기 좋은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연애는, 썸은 위험합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그래서 제가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 본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뭡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아는 사람이다. 책임이라는 것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을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먼저 삼는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하라고 태어났습니까? 연애하라고 태어났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생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할 수 있나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애와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썸과 연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군가와 어떤 접촉을 하고 누군가와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의 반대말, 그것은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의 즐거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성관계는 뭐냐? 우리는 사람의 즐거움을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쫓는 이성관계, 쾌락을 쫓는 누군가의 관심,
이 관심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저한테 밝히지 못하는 연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밝힐 수 없는 연애는 하지 마라. 무슨 목사님이 무슨 뭐 대장입니까? 뭐 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너가 책임을 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매와 그 형제를 만나지 마라. 시작에서부터, 결단에서부터 나는 책임 있는 관계로 서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저한테 밝히냐 안 밝히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담당 교육장한테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책임 의식과 관계에 대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시작과 끝도 막해도 된다. 아무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와도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만나보고 한번 결정해. 너 한번 만나보고, 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의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중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함은 뭘까요? 신중함은 대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고 그게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연애에 관해서는 이런 신중함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별명 하나는 메뚜기. 메뚜기 뭔지 아시죠? 하나는 뭘까요? 예? 어부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어부. 여러분, 이 상대가 안 된다고 싶으면 저 상대로 가고, 이 상대가 안 된다고 싶으면 저 상대로 가고, 저 상대가 안 된다고 싶으면 이 상대로 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메뚜기는 잡아다 뭐 합니까? 튀겨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이 사람 내가 저 대시해 보니까 안 되네. 다른 사람 사귀어야지. 다른 사람 사귀어야지. 전반적인 쾌락을 쫓는 아주 세상의 가치관을 둔 나쁘고 몹쓸 짓입니다. 메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튀겨 먹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부. 어부는 뭐예요? 어장관리라고 하죠. 자신이 어부가 되어 자신의 어떤 가진 능력과 외모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므로 뭐라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쫙 내 컬렉션에.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썩을 놈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죄악된 놈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짓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자꾸 남자만 그런 것 같은데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를 떠나게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장 관리는 죄입니다. 죄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이 단어 앞에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썸을 타고 싶을 때부터 그냥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거 좀 제가 너무 중앙 집권 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 생각보다 비밀 유지 잘합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것 같죠. 하지만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되는 곳에서는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썸을 타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가 이제 커플이 됐다고 하면 굳이 바뀌진 말아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겼을 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의 응답은 안 될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보지 않겠니? 네. 소통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요 결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연애관과 교회의 연애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결혼으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내가 결혼까지도 생각한 만남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썸과 연애를 그렇게 무겁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의 연애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결혼을 전제하고 있는가? 쾌락을 채우고자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세요? 이런 배경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핵심은 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감. 여러분 좋아야 만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좀 93 또래들이 리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93, 94에. 그래서 제가 출중한 남자들 얼마나 많냐. 안 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가족입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뭔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좋게 여기는 감정,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감이라는 것이 뭐 아무튼 매달리든 도끼로 찍든 뭐 하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호감이 생겼다고 바로 직진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 호감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호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정인지,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쾌락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 가운데 내가 무책임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순간의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고 싶은 감정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확인의 시간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면서 뭘 묵상해야 되냐? 아까도 띄워드렸지만 나의 만남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연애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을 전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사람에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당장 놓치면 안 돼. 혹시나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동 굴러.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막 육체의 욕심이 불같이 임해. 예쁘지. 멋있지. 막 불같이 임해요. 그래 저 오빠 돈은 잘 벌지. 육체의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를 어떤 때라고 하냐면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때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아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머리가 식어도 그 자매가 보일 때, 나의 머리가 식어도 그 형제가 보일 때. 여러분 저 아이폰 17이 너무 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몰래 당장 가서 샀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혼이요? 아니 아이폰 바꿨다고 이혼되면은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저의 기가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폰 17 너무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집니다. 안 그래요? 기계 욕심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거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래도 생각나면 사시고 한 6개월 참아보고 있다가 우리 아내가 저랑 소개팅을 하는데 전 소개팅으로 결혼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됐다 이제 드디어 한 명의 자매를 꼬셨구나. 근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렇게 우리 아내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한테 가서 우리 아내가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남자로도 안 느껴지고 안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과 같이 너 기도도 안 해보고 말이야, 너 그렇게 섣불리 너 기도해봤어? 너 그 결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정말 우리 아내 성정이었으면 저 두 번째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가 그 말에 그래 3번은 만나보자,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마치 제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 것처럼 저희 아내가 만약 신중함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장모님께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서 두 번째에 나를 끝냈다면 유겸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사람은 과정 또한 아름답습니다. 절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육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냉정해졌을 때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연애로 힘든 공동체의 특징. 자, 저는 다시 말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연애로 힘든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사귀었다 저 사람 사귀었다, 어떨 때는 교차로 사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교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지 마. 여긴 사파리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본능에 충실하지 마세요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순화시킨 거예요. 목사님 순화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실 뭘로 했냐면 본능에 충실하면 짐승이라고 했어요. 본능에 충실하면 짐승이다. 그걸 좀 순화시켰는데, 여러분, 썸도 이 사람 탔다 저 사람 탔다, 연애도 이 사람 탔다 저 사람 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멸망합니다. 결국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 물어보면 당신은 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만남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어요. 좋다고 하면 그냥 다 만나요. 호감만 생기면 사귀고 싶다, 그냥 만나야지. 뭔가 확인의 시간들이 없는 거죠. 수련회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다들 이야기합니다. 피지 않을 꽃도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서는 커플이 생길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생겨요? 커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총알은 한 발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총알은 한 발입니다. 그 한 발을 잘 쏘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더들이, 목사님 이전에 쏜 건 무효인가요? 그래서 저 고민이 드는 거죠. 이전에 쏜 거 어떡하지? 저도 여러분들 혼사기를 맞고 싶진 않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말라 주의는 아니에요. 결혼해서 해야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신중해라.
너희들이 누군가를 계속 널뛰게 하듯이 만나는, 누군가 사귀었다 만났다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제 남자친구 되어 있고 얘가 얘 여자친구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공동체를 심하게 결집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 선 안에서 한 발을 쏘십시오.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애를 해야 하는가? 핵심은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애가 중요한 거였으면 성경이 연애 이야기로 가득했겠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연애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연애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시겠죠. 십계명처럼 첫째, 너희는 4살 차이만 만나라. 둘째, 뭐 조심해라. 셋째, 혼수는 이렇게 해라. 넷째,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흐리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애도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심이 되어야지. 그 말은 다시 말해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연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킨십은 프리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던 게 성관계를 맺어본 후에 연애를 한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다. 이 야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야다는 누구에게만 쓰이냐면 부부에게만 쓰입니다. 부부에게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리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성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연애 가운데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종종 목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해요? 어디까지 할래요? 제가 손도 잡지 말라면 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핵심을 좀 기억하십시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연인 관계에서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성관계는 부부에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 우리 연애에 있어서 성관계가 모든 것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잠만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속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히 진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진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 중에도 정말 다양하고, 어쨌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당장에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가 성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헤어지십시오. 그런 연애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연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근데 잠을 안 자는 것 외에는 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애는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연애는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연애가 공동체 안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중요합니까? 연애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한쪽에만 쏠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인들 같이 예배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명 때문에 계속 늦어요. 한 명 때문에 예배에 지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때문에 자꾸 지각을 해. 한 명 때문에 자꾸 교회 예배에 불성실하게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와야죠.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같이 오세요. 어떻게든 끌고. 근데 여러분, 물론 연약한 지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 속에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연인의 관계에 충실해야죠. 누군가를 끌어줘야 되면 같이 와야죠. 그런데 다 알만한 사람들이 늦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연애로 인해서 셀 모임이 방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건강한 연애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애를 하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는 거지 결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결혼하는 사람들의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든 뭐가 다니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애는 아닙니다. 연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건 교회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빨리 날 잡으십시오.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기감이 되었던 청년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 커플이 저는 많았어요. 그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교회에서 경험한 그 교회는 참 아름다웠어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든 데 있다가 왔는데 그때도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귀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 귀감이 된 청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혹여나 어려움 줄까 봐 교회 안에서는 같이 있는 것을 자제했어요. 그거 같이 사역을 하는 것도 자제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임원이었거든요. 임원. 근데 같은 임원으로서 이제 호감이 가잖아요. 호감이 가니까 이제 임원 같이 하면서 호감 가니까 이제 사귀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렸어요. 임원이 끝나기를. 교회에 같이 오는 것도 조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나가는 것도 조심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 있냐면 계속 그 친구들은 역에서만 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까지 갈 때는 먼저 가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런 커플이 한두 커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헤어짐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헤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혹여나 자신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분별한 연애를 할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혹시나 자신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분별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담력을 얻어서 연애가 우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숨겼어요. 오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음식이든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연약한 자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대시하고 마음껏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마음껏 누군가와 연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지금 당신들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행동인가? 여행들 많이 가시죠? 교회 연인들끼리 외박 여행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저는 물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희는 가도 방을 따로 잡습니다. 저희는 절대 같이 자지 않아요. 저희는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담력을 얻어서, 예를 들면 저 사람도 여행을 저 사람도 여행을 가는데 나는 왜 안 돼? 담력을 얻어서 누군가 여행을 가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무분별하게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썸과 연애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교회로 세우고 있는가? 나의 누군가의 연락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옮겨 다니는 게 과연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성경은 성숙했다면 그것까지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날 24일이었죠. 세 커플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행을 간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네 생일날 너희들이 왜 파티를 하러 가? 그리고 물론 너희들은 내가 믿는다. 너희들 셋이 여행을 가는 것, 난 너희들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디에 가서 무분별한 성관계와 무분별한 쾌락을 즐기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의 행실이 혹여나 교회도 그런 곳이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았어요. 그 친구들과 저랑 어떻게 지낼까요? 잘 지내요, 사실. 돌이켜 와서 감사하다고도 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2달 됐는데,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문화, 연애 가운데 뭔가 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요,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요, 때로는 아픔도 따르고요,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문화를 절대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좋은 문화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전통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을 지나며 자신들의 전통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는 의식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모든 것이 지옥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잘 믿고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의지가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연애라는 것이 나쁜 전통으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결집하고 힘들게 만드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쉽게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뭐 이미 결혼한 언니 오빠들도 다 저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말하며 그 전통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건 나쁜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고쳐 나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좋은 문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애를 아무나 만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공동체가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 금요일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문화, 수련회가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수련회를 가는 문화, 끼리끼리는 있을 수 있어도 연합할 수 있는 문화, 서로를 믿어주는 문화,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문화,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문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무슨 공동체예요? 연애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교회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연애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지 말자. 신앙 공동체로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 때 여러분의 연애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연애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들의 호감이 누군가의 연애가 결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십시오. 오늘 주로 연애만 이야기했지만 연애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게 내가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 내에서 건강하지 않은 연애와 어떤 썸들을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리 잡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끊어내면 됩니다. 그거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연애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사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문화에 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끊어내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아무리 많은 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전 순교를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십니다. 지금부터 결단하면 그 결단함 가운데에 다시금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생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건강하고 좋은 문화를 자리 잡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